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저랑 교독을 좀 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부활, 오늘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 등록교인 문답을 할 때 필독서로 지정을 했고 몇몇 분들이 그것을 읽고 감상문까지 제출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신데 피츠버그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라고 했죠.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힌 학자였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였습니다. 동시에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래서 동성 파트너와 함께 동거를 하던 지성인 로자리아 버터필드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기독교는 지적으로 우스꽝스럽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지적으로는 굉장히 미신에 불과한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극으로 향하는 아주 위험한 종교. 이것이 그녀의 판단이었죠. 당연히 그녀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와 정치적 활동을 통해 이미 의미 있는 삶을 구축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자서전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의 한 꼭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축한 정체성과 가치체계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내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나는 뛰어난 학자였고 열정적인 활동가였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적 능력과 사회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나는 정말 변할 수가 없는가? 그런 질문과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가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 동안 반대해 왔던 바로 그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버터필드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기차 사고와 같았다. 아주 돌연한 사고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버터필드의 질문과 여정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특별히 자기 개발의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의 나 자신을 추구해 갑니다.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요. 나 자신도 그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왜 진정한 변화는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우리 모두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건강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서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진보시키고 개선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 삶을 진보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핵심에는 무언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과거의 실패,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불안, 반복되는 악한 패턴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 한 지점에 고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나 습관의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미처 손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까지 변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가장 어두운 비밀, 우리에게 가장 강한 중독,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지 동일한 본질 위에 새로운 행동의 층을 덧붙이는 그런 수준의 존재일까요? 근본적인 변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바울이 전하는 오늘의 메시지는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우리 내면의 질문에 대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것은 외면적 행동 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문화,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현대의 문화는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2004년, 한 20여 년 전이죠. 가장 유명했던 무신론 철학자 중 앤토니 플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공개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수십 년간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학계의 충격을 몰고 왔던 사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은 어떻게 생명을 위한 법칙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으로는 도무지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신은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었대요. 그런데 그런 앤토니 플루마저도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는 존재할 수 있으나 초자연적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는, 현대의 사상은, 현대의 가치관은 이런 모순된 문장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사상, 모순된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해요. 생화학적 알고리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있죠.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 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 사랑,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정신 활동들이 사실은 다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물질일 뿐이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 문화에도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에게조차도 그런 영향을 미쳐요. 바바라 에럼 라이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사이트라는 책인데, 미국의 긍정 심리학 운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긍정 심리학 운동. 긍정 심리학, 여러분 뭔지 알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개선해 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다. 그 책에서 이 바바라 에렌 라이크라는 분께서는 현대인의 자기 변화 추구가 사실은 물질주의적 세계관, 곧 과학주의적 세계관 내에서의 자기 최적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기 최적화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 적응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국가,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적응하기 위한 최적화 반응. 이게 자기 변화라는 것이죠. 그는 오늘의 문화를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을 프로젝트로 여긴다.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여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맥락을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근본적 변화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될까? 그저 개선될 뿐이지.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의 변화 가능할 겁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인간으로의 변화 가능하겠죠. 조금 더 통찰적인 인간으로의 변화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예컨대 성경이 말하는 전혀 다른 욕망을 가진 존재로의 변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로의 변화, 전혀 다른 선호를 가진 존재로의 변화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현대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세계관이 가장 크게 적대하는 교리가 바로 오늘의 교리, 부활의 교리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의 교리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물리적인 의미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요,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을 때 그것이 갖고 오는 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근원적 변화라는 거예요. 뜬구름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지금 여기에 강력,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나 점진적 개선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완전한 변혁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오늘의 본문은 아닌데 바로 연결되는 5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채 탕감의 비유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누군가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줘요. 정말로 감사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빚이 100억이 있어요. 나는 1억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군가는 빚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채권자가 또 똑같이 그 100억이라는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당연히 빚이 100억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적대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것을 방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인식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자, 그런데 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나. 예컨대 앞서의 비유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1억 빚만 있는데 예수님은 100억 빚도 갚아주시니 이제부터 99억을 더 쓴 뒤에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럴 수가 없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갈망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절대로 떼질 수 없는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이죠. 물에 잠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물 위로 나온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나은 존재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을 보면 로마 시대 당시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처럼 단지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꽤나 위험한 선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버려질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세례는 새로운 존재됨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자,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노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겠다. 자,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욕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정죄하는 많은 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바로 그 십계명이 폭로하는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십계명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십계명에 의해서 폭로된 죄를 갈망하거나 그것을 의도하거나 그것을 목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갈망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그 죄를 갈망하고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짓기 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었어요. 떼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착 달라붙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결합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열망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죄를 목표하고 의도하고 있다면 나랑 붙어있는, 나와 결합되어 있는 예수님도 죄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게 된 사람은 결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죄를 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미움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선호가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십계명 이야기를 했으니 계속해서 십계명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죠. 누군가는 십계명을 읽고 앞서 바바라 에렌 라이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최적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최적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십계명은 교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침일 뿐입니다. 신앙에 적응하기 위한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율법에 의해 폭로된 죄를 미워하지 않겠죠. 죄를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와 결합된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보면서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무력을 절감합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빛이신, 그리고 여전히 나와 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존재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저 존재의 개선 정도로, 삶의 진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더 나은 인간으로의 변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류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바울의 설명이 점점 더 심화되는데요.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십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심피토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요, 함께 심어졌다, 함께 자라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심어졌다, 함께 자라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심어졌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뜻밖의 회심에서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셨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현대 문화가 제시하는 자기 개발 혹은 점진적 개선, 이런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존재론적 전환이에요. 6절은 이 변화의 구체적인 효과를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과거
우리 존재의 방식 그 자체를 얘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몇 가지 태도나 성격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기 전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몇 가지 개선하는 정도로 기독교의 변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치 시대를 다루는 영화가 꽤 있죠.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하는 한 장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장교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는지 갑자기 착한 일을 시작을 해요. 심하게 싸웠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면도도 하고요. 깔끔하게 몸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출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가 출근한 곳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유대인 수용소예요. 그의 일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변화된 사람입니까? 그의 삶이 조금 개선되었을 수는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진보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는 여전히 대학살에 참여한 나치에 불과합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스스로 나치임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를 떨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떨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묶여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단지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습관 그리고 그 그림자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자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신학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선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들이죠.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교수로서 기독교의 동성애 혐오를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반대했던 그 진리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지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그와 비슷한 변화를 겪은 이들이 꽤 있죠.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이와 같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 교리에 설득돼요. 그리고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의 법정 담당 기자였다고 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께서는 아내의 믿음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해요. 역사학자를 만납니다. 고고학자를 만납니다. 의학 전문가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을 반박하려고 시작했지만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거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했고 부활의 역사성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 이후 2년간의 조사를 끝냈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오늘 본문의 도전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부활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능력입니다. 강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인데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로기 좀 마이라고 하는데요. 회계 용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사실로 계산하다. 즉 여기라는 이 말은 자기 체면이나 정신 승리나 소위 말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신학적 선언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앞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선언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과 나의 삶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죠. 진정한 변화는 가능한가? 근원적인 변화는 가능한가? 바울은 답합니다.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 부활의 메시지는 현대 문화의 현대인들의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과와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더 많이 일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최적화시키라는 압박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의 무게로 짓눌려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깊은 곳에 자신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경력에서 실패하고 관계에서 파탄을 겪고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런 수많은 좌절감과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세상은 그런 짓누름 속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것이 새 시작의 궁극적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터필드는 회심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셨다. 그분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먼저 계셨고 내가 있던 곳에서 나를 만나셨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변화예요. 자신의 지적 정체성을 완전히 기독교 비판에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쓰기 시작합니다. LGBTQ에 앞장서던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부정하고 경건한 남편을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요. 단순한 의견 변화나 관점 전환을 넘어서는 근원적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 불러오는 본질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만 가능한 변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루려는 이 지친 시도를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가장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대하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초대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초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